5월 22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도 지혜자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잠언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일들에 대해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의 기본 구조라고도 볼 수 있는 이 대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의인과 죄인, 또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또 선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결코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바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지혜자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조언을 확인하고 또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혜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일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훈계를 좋아하는 자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훈계를 좋아한다는 것은 기꺼이 자신을 바로잡아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훈계를 들으면서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또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통해서 또 그 근본되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자신을 더 나은 길, 좋은 길, 또 옳은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만을 옳다고 여겨 다른 이들의 징계나 훈계를 싫어합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따져 묻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없고 주어진 길, 주어진 자리에만 그저 머물러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수동적으로 방치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의 삶에는 지혜도 없고 충성도 없습니다. 지혜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짐승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느 길로 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혜자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며 우리의 삶을 살펴서 의의 길, 좋은 길, 옳은 길로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지혜자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조언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에는 여인이라고 적혀 있지만 여인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배우자는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남녀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가 동등한 존재이고 또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지혜자가 말하는 초점은 좋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힘써라 라기보다는 좋은 배우자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얻는 것도 복이지만 정말 참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혜자의 말처럼 우리가 좋은 배우자가 되려면 참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난 성질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성질대로 이 모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난 부분들은 우리의 관계 안에서 크든 작든 어떤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지혜자는 이 모난 부분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또 욕을 끼치는 것은 결국 서로를 죽게 만드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모난 부분들이 있지만 어질게 서로를 보듬어 갈 때 부부 안에 참된 성장이 있게 되고 또 이것이 결국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기까지 이른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어진 아내와 남편은 그 배우자에게 축복입니다. 상대에게 좀 어질게 살아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어진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질지 못한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갈등들 앞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어진 배우자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이 아름다워지도록,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지혜자는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여 우리에게 의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2절과 3절의 말씀뿐 아니라 또 5절, 6절, 7절, 또 10절, 12절과 13절에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과 3절의 말씀에서는 의인의 기반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볼 때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의인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기반, 우리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지혜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견뎌야 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고 또 때로는 황사가 오고 또 비가 내리고 강한 햇빛이 내리는 동안에 나무는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더 넓고 또 깊게 뿌리를 뻗게 됩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이 수없이 변화하는 환경과 상황에서 절대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줄기가 위로 자라가고
또 옆으로 굵어지며 많은 잎을 내게 됩니다. 지혜자는 이 나무의 자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삶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삶의 나무를 자라가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뿌리 내린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12절에서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뿌리 내린 인생은 결국에는 그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고 지혜자가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인생은 결국에는 결실하지 못하는 나무와 같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믿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뿌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딘가에 내려 있지는 않은지, 또 그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함께 좀 묵상하시면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뿌리 내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지혜자의 조언을 다시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또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에 대해서, 또 믿음의 삶의 기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훈계에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또 허락하신 가정 가운데에서 믿음의 동반자들과 함께 서로를 더욱 빛나게 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주님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